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요즘에 TV를 보면 각 분야의 유명한 강사분들이 나와서 이 주제를 정해놓고 강의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TV에 나와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평소에는 만날 수가 없는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저도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많은 공부를 해서 지성인이 된다는 게 27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지성은 겸손할 때까지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성이라는 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데 일단 지성인이 교만에 빠지면 그 지성이 오히려 나를 위험하게 만들고 큰 수치를 당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2016년 5월 5일에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날 이 어쩌다 어른이라는 강의 프로그램이 방영되는데 이날 강의를 하신 분은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최고의 강사가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내노라는 지성인들이 많은데 왜 이분이 최고의 강사 자리에 올랐겠습니까? 정말 많은 지성인들을 압도할 만큼 전달력이 좋고 논리가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덕분에 전국에 방영되는 방송에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되셨는데 문제는 이분이 자기 실력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다가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이분이 이날 가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시면서 어떤 그림 하나를 소개했는데 이 그림을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이게 장승업의 군마도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처럼 전국 방송에 나와서 아주 담대하게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는 저 그림이 장승업의 군마도구나. 이걸 처음 알고 배운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터졌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그림이 군마도는 맞는데 장승업의 군마도가 아니고 현대 화가인 이양원 씨의 군마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분은 사과를 하고 이 진행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이 정말 탁월한 분인데 왜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대단한 지성인이고 탁월한 분인 건 틀림없이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아는 분야가 아닌 건 정말 성실하게 자료를 찾고 검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실수가 뭐냐면 강의를 하다가 자기 전공을 넘어서서 이 미술에 관한 설명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자료를 찾으면서 전문 자료를 본 게 아니라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를 찾아본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확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그 그림에 대한 위키백과 자료가 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소개된 그림은 이양원 씨의 군마도였는데 위키백과가 이걸 장승업의 군마도로 소개하는 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강사님이 잘못된 자료를 보고 잘못된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두려웠던 게 지식의 영역이라는 건 굉장히 방대하고 이 하나의 현상을 놓고도 여러 관점이 있기 때문에 확신은 가지되 반드시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늘 조심하게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내 분야가 아닌 지식을 다루는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확신을 가지고 지나치게 담대하니까 어느 날 자기 확신이 나로 하여금 큰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저도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다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의 아볼로가 이렇게 잘못된 자기 확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심지어 회당에 가서는 담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생각하길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복음이야라고 확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대가죠. 사도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느 날 와서 이 아굴라의 강의를 듣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강의의 내용이 뭐였냐? 25절을 보면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고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볼로가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구원까지는 못 들어가고 세례 요한이 전했던 도덕과 윤리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여러분 우린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부족할 수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볼로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전하는 내용이 예수의 복음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틀렸는데. 바로 이게 가장 무섭다는 자기 확신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 잘못 만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 사람이 담대하게 전하는 잘못된 복음을 듣다가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게 이건 복음이라고 말하니까 다 그 사람 따라가다가 잘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아볼로가 요한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가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24절이 그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나 부모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뭘 소개하냐면 이 사람의 고향이 알렉산드리아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1세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면 다 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도 아시듯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인데요. 사실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 세워졌던 엄청난 크기의 대도서관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도서관이 아닌 게요. 현대가 아니라 고대 도서관에 전 세계의 지식을 담은 책이 50만 권이나 소장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만 권을 오늘날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별로 안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요. 인쇄술과 종이가 없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인쇄술은 이때로부터 1400년이 지나서 구텐베르크가 발명했는데 여러분 인쇄술이 개발되기 직전인 유럽만 해도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에 성경책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0.01%가 안 됐어요. 기독교 국가였는데. 왜입니까? 당시에 성경책 하나를 만든다고 하면 무조건 사람이 옮겨다 쓰는 필사였고 종이의 값도 천문학적으로 비쌌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소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1세기는 종이 자체가 없는 시절이에요. 당시에는 파피루스에다 글을 썼기 때문에 이때 책의 값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쌌지만 제작하고 보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나마 종이라도 있으면 잉크로 적는 것도 쉽죠. 그런데 이때는 파피루스예요. 적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자 중에서도 돈이 많다고 갖는 게 아니라 권세까지 있는 왕족에 속하는 귀족들이나 이 책을 소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절에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책이 50만 권이나 있었다는 것은 당시 세상의 모든 중요한 지식은 거기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책도 있었는데 바로 그게 그 유명한 70인역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얼마나 잘 되는지 지금도 성경 해석의 자료로 쓸 정도로 학문적인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바로 이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그래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지역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서관이 있다는 건 진짜 훌륭한 일이 맞죠. 자랑할 만해요. 도서관을 자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지역의 도서관에 책이 50만 권이 있다는 것과 내가 그 책을 읽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도서관이 크고 그 도서관에 책이 많아도 내가 읽은 것만 내 지식이지 내가 읽지 않은 책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뭐냐? 아무리 그 지역이 지적인 도시라고 해도 거기 사람들이 다 책을 좋아하는 건 아닐 거고 거기 사람들이 다 박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유독 그 지역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적인 교만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 사람들과 토론하면 내 지식이 틀렸을 리가 없고 우리가 제일 똑똑하다는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알렉산드리아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식의 전당인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면 성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성전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것도 좋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지역에 성전이 있다는 것과 내 믿음이 좋은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성전 가까이 산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들은 횟수가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 내 믿음이 된다고 할 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적용한 말씀만 내 말씀이고 내가 순종한 것만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전부 남의 말씀이고 남의 믿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고백이 있는 공동체에 계셨는데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수없는 간증을 들었어요. 바람핀 배우자와 살해낸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 알코올 중독 배우자를 품은 이야기, 자살의 위기에서 살아낸 이야기, 수없는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감동받고 아멘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깜짝 놀란 게 뭐냐? 자기는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한 게 뭐냐면 만약 내 배우자가 바람피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의 간증이 내 사건이 된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정말로 내 배우자가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니까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대로 내 적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사실이 뭐냐?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어도 내가 적용한 것만 내 믿음이지 듣기만 하는 건 전부 남의 적용이고 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남의 믿음과 내 믿음, 그리고 남의 지식과 내 지식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가장 헷갈리는 사람이 바로 저 같은 목회자 자녀나 직분자들의 자녀인데요. 제 아버지는 목회자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목회자셨고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 아버지랑 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저도 혼동이 온 게 아버지 믿음이 내 믿음이라는 걸로 착각이 되고 아버지가 당했던 고난이 내 고난이라고 착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 그 환상이 깨졌냐? 저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목회자가 되면 저절로 제 아버지처럼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아버지처럼 못 살겠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고난이 오니까 아버지처럼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당한 고난이 내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남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다가 어느 날 고난이 오니까 넘어지고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고 사니까 나중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볼로가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지식이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로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확신을 했고 심지어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를 복음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가
잘못된 자기 지식을 확신한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내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내 자신에 대해서 과도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이 다 완벽합니까? 아니, 도서관이 크게 지어진 도시에 산다고 내가 지성인입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50만 권이 있는 도시에 산다고 해도 그 책 다 읽어보고 못 죽어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믿고 있는 거예요. 과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도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 다 되었다. 이 말 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처럼 자기를 검증하지 않고 나는 이제 다 한다고 하면서 양육이 끊어지면 바로 그때 잘못된 담대함이 나오면서 나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아볼로를 보면 소망이 있는 게요. 그가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다행히도 그가 양육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27절 말씀처럼 그가 변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볼로처럼 제대로 양육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자세가 뭐겠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모든 제자들은요, 살아가는 평생 동안 일정 기간이 아니고요, 목사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살아가는 평생 동안 되었다함이 없다는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볼로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독이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확신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 능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공부를 아예 안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왜 양육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아볼로가 강의를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볼로를 붙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다음 이걸 들어본 적이 있냐, 아느냐고 물었을 때 아볼로의 귀한 반응이 뭐였습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했고 틀린 건 틀렸다고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되었다함이 없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도 아볼로가 믿음의 씨가 있어서 그랬는지 되었다함이 없는 자신에 대한 인정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열린 자세가 제자로 양육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저 스스로도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양육을 할 때, 이건 법칙인데요, 양육이 안 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려지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배우는 걸 힘들어하고 모르는 걸 수치스러워하면서 양육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애들보다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수록 여러분 양육이 힘들어져요. 평신도보다 직분이, 이게 질서상 직분이 위로 올라가고 목회자가 되잖아요. 배우는 게 더 힘들어져요. 사람 바꾸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양육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목회자들이죠. 그러면 가정에서 양육이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모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질서상 직분이 올라갈수록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영역이 뭐냐면 부족하다는 고백, 모른다는 고백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이미 자기 확신도 있고 나는 많이 안다는 자신감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또 종교성이 있어서 늘 표현할 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포장하면서 자기 확신을 굽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양육자의 입장에서 양육하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로 모르는 분들, 진짜 모르는 분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흡수하면서 양육이 잘 돼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는 분들은 죽어도 양육이 안 돼요. 여러분, 모르는 것과 모르는 척하는 것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진짜 모르는 분이세요? 모르는 척하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볼로에게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직분과 상관없이 일평생 되었다함이 없다는 고백을 죽도록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야, 이제 나는 됐다. 나는 다 안다고 선언하는 순간 양육도 끝나고 성장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죽는 그날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신앙의 성숙은 방향이 있어요. 그럼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의 방향이 뭐냐? 오늘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알게 됐거든요. 바로 이게 성숙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도에서 하나님의 도로 간다는 이 방향의 정확한 뜻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은혜가 없는 도덕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성령을 체험하거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신앙 고백이 뭐였냐면 도덕적으로 살고 자기 수치를 가리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약대 털옷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청렴 결백이라는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그가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 의로 자기를 덮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요한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도 있었고 감옥에 갇혀 죽어야 되는 고난을 당할 때 이게 해석이 되지 않아서 믿음이 흔들렸던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요한이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을 전부 약대 털옷이라는 자기 의로 감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구약의 사람이거든요. 아직 성령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은혜라는 개념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은 약대 털옷으로 자기 연약함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존경했던 겁니다. 그 안에 연약함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푼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안의 죄를 전부 다 드러내고 이제 나 자신을 푼다는 거예요. 나는 약대 털옷 있는 청렴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라면 하나님의 더 정확한 도는 죄인인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그가 전한 도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인데 27절을 가면 메시지가 어떻게 변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라는 거예요. 도덕을 말하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은 뒤에 은혜를 말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이전에는 아볼로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면서 완벽한 척을 했다면 복음을 들은 후에 아볼로는 자기 죄를 이제 다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자랑할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모르고 은혜를 모를 때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써서 약대 털옷 입고 자기 자신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날마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면서 편안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옆에 있는 게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하고 있는 게 재미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맨날 나의 허물을 가리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으며 그가 얼마나 경직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날마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줘야 되니까 경직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덕적인 모습만 보여주면 바로 그게 요한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 자신의 죄인됨을 드디어 고백하게 되고 이제 내가 마음껏 내 죄 고백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죄 고백도 편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죄 이야기를 할 때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인정하세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인정하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고 고백할 줄 알아야 그래야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제는 자기 확신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나는 틀릴 수 있어요. 평생 되었다함이 없는 나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다 오픈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서서히 제자로 양육되시고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의 일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